다니엘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서로 이제 쌍방 간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충족이 되면서 비로소 이제 계약이라는 것이 성사가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불특정한 이제 대명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갑과 을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갑은 갑으로서 어떤 의무와 또 이행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또 을은 을로서 그런 책임이 있게 되는데, 사실 이 계약의 주체자들은 거의 어찌 보면은 이 평등한 사실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진 상황이 평등이 아니라 그 자격에 대한 사실 평등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도 불합리다라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계약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약간은 을 쪽이 좀 불리한데 그래도 그것이 나름대로 감수할 수 있으니까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고, 비슷한 이제 자격으로서 이제 보통 이런 계약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계약이 진행되고 나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쌍방 간의 약점이 무엇이고 누가 아쉬워하는지, 또 이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누가 불리할 건지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되면서 소위 이제 좀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성심성의껏 더 정성을 다해서 잘 보이려고 이제 노력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좀 유리한 입장이 있구나. 그러면서 때로는 이제 부당한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일어나는 이런 과정을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갑질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는 동등한 관계였지만 유불리가 생기게 되면서 또 스스로 이제 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고와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갑을 위한 자신의 어떤 희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이런 갑과 을의 관계에 놓여지게 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회사 안에서 직장 상사와 또 부하 직원 간의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일반 고객과 아니면은 이런 고객을 상대하는 그런 주인들 입장에서도 서로 이제 이런 밀고 땡기는 이런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을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선택을 하게 돼요.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의 앞에 장래와 또 그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을이라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부당한 줄 알면서도 그것을 우리는 감수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든 나라를 보낼까요?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나아지냐? 그러지 않습니다. 갑이 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 이 사람의 약점인지 알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중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 혹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래처와의 관계들. 우리는 이것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게 되고, 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횡포를 부르면서 자신의 유익 또 부의 축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부당하게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혹시나 이런 분들의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신의 인격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갑의 위치에서 스스로 의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 몸소 그렇게 보이셨을까요? 우리 보러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허락한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서로 높은 자 낮은 자가 될 것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행여나 조금이라도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철저히 여러분들 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손해보면서 섬김의 마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당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갑 오브 갑 중에 갑이겠죠. 이 사람의 말이 곧 법이고 이 사람 손가락 하나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큰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 꿈에서 깨어나서 그 여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뭔가 강렬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기억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꿈속에서는 그렇게 내가 충격적이었는데 막상 일어나다 보니까 전혀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인데 이 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술사들 혹은 예언자들, 점쟁이들을 다 불러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다. 너무나도 강렬한데 이 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느냐? 많은 사람들은 모여서요. 이 꿈의 해석을 원하나 보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러면 그 꿈의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줘보세요. 저희가 그것을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왕의 내용은 뭡니까? 나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그 꿈의 내용을 알려다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마치 내가 누군가를 딱 보고 있으면서 내 생각 한번 읽어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한 사람이 한 술사가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세상에 어떤 위대한 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은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있구나 라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굽혀야 되는데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내 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얼마나 큰 갑질입니까? 자신들이 뭔 죄가 있다고. 어떻게 그 꿈을 내가 알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왕은 주변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 여기 모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 점술가들,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명단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은 당연히 다니엘에게로 들어갔겠죠. 왜 갑자기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됐느냐?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그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이제 물어보게 되죠. 왕의 꿈을 알려달라고 한다. 그 내용을 해석을 해달라고 한다. 그러자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꿈의 내용과 이 꿈의 해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더해주신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되죠.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대한 신상이 등장을 하게 해요. 엄청나게 큰 신상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와 다리, 무릎 위의 다리는 노쇠로 되어 있고 그
그 다음에 무릎 아래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쇠로 되어 있고 발은 또 진흙과 쇠가 이제 섞여 있는 아주 희귀한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31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신상을 탁 때렸는데 이 신상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그 날아온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 꿈의 풀이는 뭘까요? 금으로 된 신상은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 혹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을 하고 있고, 이 날아온 돌은 결국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신상이 자세히 보면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신상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다리는 어떻습니까? 노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무릎 위아래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무엇일까요?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건물을 지으면 땅을 깊숙이 파가지고 아주 든든한 돌덩어리를 가득가득 채워서 건물을 세워가요. 근데 지금 이 신상의 모습을 보면 발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부실해집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은 뭔가 화려함, 부귀영화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금, 은, 쇠로 내려간다?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할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디를 먼저 봅니까? 얼굴을 먼저 보게 되죠. 가장 눈에 금방 띄고 오랫동안 보여지는 게 사실 얼굴인데,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장 눈에 잘 띄는 것이 뭔가 화려하고 좋아 보이기는 한데, 그냥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떨어진다. 내가 그동안 무수히 쫓고 있었던 그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 가치들이 결국은 부실해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꿈에 등장한 신상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에 잘 보이는 것은 화려하지만, 정말 거대하고 감탄사가 나오지고 내가 정말 부러움을 샀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것, 결국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것에 마려되어서 우리는 모두가 그것이 좋다라고 여기고 어떻게 쓰든지 거기에 붙어 있겠다라고 들어가겠다라고 발버둥 치지만, 그 화려함에 대한 감격은 잠시뿐이고 결국은 그 무너짐에 깔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여주는 달콤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은 잘 안 보여요. 얼굴만 보여요. 밑에가 부실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상황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화려함만 바라봅니다. 그것을 쫓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위험을 캐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그 화려함만 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더 독특한 내용이 뭐냐면, 그것 자체도 어찌 보면 참 부실공사잖아요. 근데요, 부실공사를 해도 사실은 바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밑에가 약하다 할지라도 금방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지나고 때는 비와 바람이 불면 조금씩 깎여서 나중에 비로소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신상도 바로 무너질 신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이 날아옵니다.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신상을 탁 쳤는데 이 신상이 와르르 무너졌다. 이 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머릿돌 되시는 우린 예수님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돌입니다. 그런데 돌 하나만 보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근데 그 초라해 보이는 돌이 결국은 그 화려하고 위대한 신상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요, 때로는 이 세상의 정말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믿겠다라고 쫓아왔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들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떵떵거리면서 너무나도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오히려 무시합니다. 야,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느냐.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초라하니까 어떠한 반문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잘 사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거야. 자신 있게 얘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에 보여지는 모습은 나는 너무나도 초라한, 마치 신상 앞에 돌 하나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신앙을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때로는 자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약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살면 때로는 부귀영화와 화려함이 따라오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포기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 초라해 보이는 돌이 결국 그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결국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에 지금은 티가 나지 않지만 내가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이, 그 조그만 돌이 결국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무너뜨릴 수 있고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믿는 그 하나님, 그 여러분들의 그 신앙에 대한 여러분들 자부심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신상 앞에 초라해 보이지만 마침내 그 신상은 바닥이 진흙이기 때문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분명히 건강하게 든든히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세우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꿈의 해석을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고 있어요. 절대 권력자, 갑 중의 갑인데 이 꿈의 해석을 표현을 하면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나라는 결국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 나라의 통치자 앞에서 당신의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사실이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이 말 잘못했다가 어떻습니까? 자기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말로 잘 포장해서 사실은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더구나 이 느부갓네살은 지금 신기가 불편한 거예요. 왜요? 이 꿈을 이전까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냥 다니엘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심기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내용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물론이며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왕 앞에 있는 다니엘은 철저한 의리였겠죠. 갑에게 정말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갑에게 정말 잘 보여야 할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부지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 내용을 전달받고 나서 왜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내가 그것을 결코 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반전의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당신의 나라가 망할 것이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은 기분 나빠한 것이 아니라 이 꿈에 대한 해석, 그 메시지를, 때로는 그 경고를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과연 이것이 힘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잡았던 다니엘은 자신의 위치는 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갑이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 중에 갑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의 갑이십니다. 그 말씀의 힘이,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자신의 그런 위치를 하나님 앞에 당연히 대적할 수 없겠지요. 결국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으로 아무리 약하고 가난하고 초라해서 때로는 자청해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의 그 자부심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결국 세상이 나에게 절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철저히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마침내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을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구조적으로 신분적으로 을에 위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분이 가장 높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만큼은 여러분들 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을을 자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을이 왜 을일 수밖에 없을까요? 사회적 구조가 어쩔 수가 없어서요. 살아남아야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존귀하게 여긴 자되어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왜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까? 그것도 세상에 무릎 꿇는 자가 왜 되어야만 합니까? 제가 가끔 예전에 이제 청년들을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직장 다니는 청년들에게 가끔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지금 퇴사한다 그러면 회사에서 널 잡을 것 같냐? 아니면 쿨하게 보내줄 것 같냐?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단순히 업무의 어떤 차질 때문에 붙잡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붙잡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냐? 이제 다양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참 있겠죠. 근데 어느 날 당시 이제 청년부 이제 수련회가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제 날짜가 이제 딱 나가게 되면 대부분 이제 그때 휴가를 내던가 학생들은 이제 방학이기 때문에 이제 일정을 조절해서 수련회를 참석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청년이 이제 저에게 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정말 수련회 참석하고 싶은데 제가 이 직장에 들어간 지 정말 몇 달 안 돼서 차마 이 수련회 가려고 이 시간을 빼기가 너무 어렵다. 지금 자기에게 어떤 연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내가 너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다. 근데 네 마음이 정말 간절하다고 한다면 그 답을 하나님께 구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 대로 네가 순종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수련회를 위해서 이제 일정한 수련회 기도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 청년은 수련회 기도회를 계속 참석을 하면서 이제 수련회를 참석을 이제 갈망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전날이 됐었을 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는 정말 대표님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는데 자기에게 애써 마음이 딱 주셨대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잘리면 잘리리라. 그래서 이제 대표님한테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공손하게 제가 정말 수련회를 참석을 하고 싶은데 상황이 이래서 난감한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당시에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이 대표님 표정이 확 굳어 있었대요. 자기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을 이제 못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대표님 얼굴이 확 풀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대표님이 굳은 얼굴이 뭐였냐면 혹시 이 친구가 갑자기 퇴사한다 할까봐. 그래서 그게 약간 자기도 긴장이 돼서 무서웠는데 이제 수련회 때문에 한 이틀 정도 휴가를 낸다고 하니까 그때 표정이 밝아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너 그만둔다고 할까봐 난 지금 무서워서 내가 긴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게 뭐냐면 첫째로 이 친구가 그만큼 들어간 지 얼마나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님한테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기 주어진 역할과 최선과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붙잡고 싶은 사람이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애써 위치처럼 잘리면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련회를 참석하고 싶은 그런 말씀의 사모함으로 용기 있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한 소소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 설령 우리의 지금의 포지션이 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데 세상의 화려함 그 신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꺼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낮추는 정말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우리의 행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탐스럽고 유혹할 만큼 거대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당연히 그쪽으로 쏠리고 또 그와 비교해보면 당연히 우리는 위축되고 초라해집니다. 그 거대한 신상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 말씀이 세상 앞에서 의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많은 이들은 여전히 거대한 신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나도 저 금처럼 어떻게 화려함이 될까? 그 신상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 신상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 신상을 바라보는, 그 신상을 사모하는 우리의 눈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가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으로 된 신상을 통해서 누릴 유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얻는 구원의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소망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령 을의 위치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갑이 되어서 그것들 위에 올려지는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흔들려요. 왜 흔들릴까요? 유혹거리가 너무 세서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위가, 세상의 물질이, 그 능력이 내 삶을 주도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그 앞에서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는 거지 세상의 많은 값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갑질이 한 번만에 끝날까요? 아니에요. 약점을 잡으니까 더 많은 갑질을 해요. 나중에 결과만 보면 어떻습니까? 피폐해지고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전히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철저히 스스로 의를 자청하면서 얼마나 비참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의 오른편에 서서 바둥거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기회주의자 또 수단 방법과 가리지 않는 권력과 돈을 쫓는 많은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 겉으로 보면 참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 실력은 나보다 형편없으면서 라인 잘 섰다는 이유로 학연이며 지연이 잘 얽혀있다는 이유로 잘 나가는 사람을 살아보며 우리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도 참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살만 안 난다. 이 세상 너무나도 더럽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능력, 이 세상의 갑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의 잠깐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천만 관객을 동원한 그 영화 중에 이 암살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인데, 근데 이제 암살자 역을 맡은 이제 하정우 씨가 거기 이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조선군 사령관하고 이 강인국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나라 독립이 되겠냐? 말 그대로 이제 조선 사령관은 7 고급의 장교를 가리키는 것이고 강인국은 이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소위 이제 친일파였던 것이죠. 그 두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독립이 되겠냐라는 이런 자주 섞인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만주에선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지 않았어. 왜?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다른 데 힘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겠냐고? 모르지. 안 될 수도 있어.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고. 돈 때문에 뭐든지 하는 그래도 당신처럼 살 수는 없잖아. 불합리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며 살아보려다가 때로는 실패하고 손해보고 억정이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지금 내 삶이 당장 나아지겠어? 그치만 알려줘야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한다고. 거대한 신상이 눈앞에 놓여 있어도 결국은 작은 돌 하나에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현 주소다. 지금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며 말씀 가운데 진리를 주장하는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 거대한 신상 같은 세상을 무너뜨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말씀 가지고 이 세상과 싸우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승리한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나는 그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나의 신분과 현 주소가 철저히 의리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십시오. 사회적인 구조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매인 바 되어 있는 우리는 결국은 누부갓네살 왕마저도 다니엘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그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여전히 세상의 나라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지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갑질을 하려고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해서 내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서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설령 을의 위치에 있는다 할지라도 갑에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여러분들 말씀을 생각하면서